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종의 입술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비밀들을 알아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욥기 8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장, 7장은 엘리바스가 책망한 충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장에 욥이 이제 심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갔으면 또 죽기를 사모하고 빨리 좀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그냥 빨리 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저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제 잘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생관, 뭐 앞에서부터 이제 그 6장부터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은 그런 생일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탄식하면서 그 탄식 속에 자기의 그 인생 또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담고 탄원하는 어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무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반부가 10절까지 되어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 고난받는 이런 그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욥기의 7장 4절부터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7장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예, 여기 보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 뭐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제 굳었다가 터졌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내 살 자체가 구더기와 또 흙덩이가 입혀져 있는 그것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하고 이제 분초마다 순간마다 어떤
시험하신다 하는데 이제 단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단련하는 그런 내용인데 쭉 그 내려가면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하는 것, 시험고 단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를 그런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이제 7장 여기 잘 보면은 어떤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역 삼아서 단련하고 있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도 이제 있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찰하고 있고 어둠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그런 데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감찰하고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쏴서 지난번에 읽었죠. 6장에 그 살로 나를 쏴서 말씀의 화살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직감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있고 나를 훈련하고 있고 나를 감찰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얘기를 보통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이 시험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런 어떤 것들을 잘 통과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가 어떤 시험, 환난, 고난,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욥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더더욱이 뭘 생각하냐면은 욥이 끝까지 견디니까 이 세상에서 전부 다 100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 엄청난 명예, 엄청난 어떤 그런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제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환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환난은 육체가 복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 죽는 이야기가 환난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그 진위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든가 야곱이 받은 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욥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육체가 복 받는 것으로 전부 다 초점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돼서 잘못 이해해서 빚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8장은 이제 욥이 6장 7장의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욥의 변론이 나오고 여기 이제 8장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친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충고하는 내용인데 엘리바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적 이원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이원론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어떤 신학적 체계를 갖추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욥을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엘리바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기초가 되는 믿음의 근본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권성징악, 그 다음에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한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욥에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가 죄를 범한 까닭이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거나 핍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좀 돌아봐라. 지금 원인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빌닷도 사실은 엘리바스의 신학의 그 어떤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넘지 못하고 욥을 충고하는데 이제 특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1절 2절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욥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또 엘리바스 얘기도 들었고 욥이 탄식하고 이제 탄원하는 기도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로 광풍과 같겠느냐. 내 입의 말이 이제 광풍, 거센 바람 이런 겁니다.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라고 이제 욥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입에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어느 때까지 지금 내 입의 말로 거센 그 광풍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라는 뜻을 들어가 보면은 사전에는 짓거리는 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짓거리는 말 이건데 짓거리는 말을 이런 말로 여기는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짓거릴래 이런 뜻이에요. 빌닷이 지금 그 욥이 6장 7장에 그런 고백하고 탄식하는 얘기를 듣고 언제까지 너 짓거릴래? 이렇게 지금 공격한 겁니다. 한번 3절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정의라고 나옵니다.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정의 굳게 하시겠으며 근데 이게 굽게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아와트라고 하는데 이게 구부러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의 이제 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공의가 그 이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근데 이게 이제 올바름, 뭐 정의, 공의, 의로움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굽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와트입니다. 똑같이. 자, 근데 지금 빌닷도 똑같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를 향해서 엘리바스하고 똑같은데 욥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가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야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너 언제까지 짓거릴래? 언제까지 그렇게 탄식하면 있을래? 하나님을 노엽게 할래? 네 자식들이 죽은 거는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괜히 죽인 게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그들을 죄 아래 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죄로 보내버렸다. 뭐 혹은 죄로 심판했다. 뭐 죄로 버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그 죽은 이유가
그냥 재수 없어서 뭐 우연히 이런 게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 아래 둔 거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 보내버린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도 엘리바스하고 똑같은데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에 아주 편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도 이제 예로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아, 조상신이 노했다. 아니면 세상신이 노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 신을 달래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굿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고난,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보는 시각이 모든 인간은 어떤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뭐 조상신이 됐든 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이나 어떤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는 합니다. 가서 위로하고 빨리 좀 일어나셔야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뭐가 죄진 게 없을까? 이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지금 그 접목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특히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겉으로 봤던 성경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환난, 고난, 핍박이 당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그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어디에 매여져 있냐면 이 땅의 것,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걸로 다 매여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은 명하여 가지게 해놨어요. 그건 내가 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복권 떨어지듯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은 전부 다 선악이에요. 율례와 도덕,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선악주의 이런 것인데 이것을 보고 항상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범죄한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야? 심판만 나 두려운데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예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원론에 갇혀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고난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됐든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자식이 됐든 아니면 뭐 형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율례와 법도,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례와 법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기준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혹은 저 사람이 저주받는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희생 제물을 요구를 해요. 대신 저주받아 줄 사람, 내 대신 고난을 받아줄 사람, 어떤 반드시 그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선악주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너 죄진 거네. 하나님이 너 심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빌닷도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야. 죄진 거야. 자식들 슬퍼할 거 없어. 그들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심판 아래 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그러잖아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문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문제 있는 건 맞다고요. 뭐냐면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 옛사람 죽이는 내용이 옛사람의 상태를 깨닫게 해서 그거 죽여서 그 영이 새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육체의 복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육체의 복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 헌신, 열심, 인간의 어떤 노력. 그래 40일 금식 이런 거예요. 10일 금식, 매일 새벽 제단, 천일 작정기도 이런 거예요. 천일 제단 이런 거 있더만요.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육신의 복을 어떤 문제를 타파하고 신이 나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복을 자기가 육신으로 받길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제 기복주의자들,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범죄하지 말아야 돼. 빌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욥기에 나오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율법을 범했잖아. 그게 죄야. 뭔가 알지 못해도 네가 죄를 진 거야. 엘리바스도 그 얘기했죠. 근데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진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네가 저주받고 있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육체 가운데 나타났다. 가정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도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율법을 범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복을 구해라. 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5절에 있어요. 자, 5절. 한번 5절, 6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부지런히 네가 구하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네가 막 40일 작정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막 빌어. 우리 저 할머니 옛날에 정한수 떠나고 매일 빌더라고. 빌어라. 내 잘못도 빌고, 아이고, 우리가 저 자식도 뭐 도와달라고 빌고, 이렇게 자꾸 빌어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빌면은, 또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은,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청결하게 만들어야 돼. 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정녕, 너를 돌아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강구해라. 너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어떻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빌닷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예요. 용어 자체는 그렇다고 해요. 단어 자체는 정직, 정결, 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청결하여, 성결하여, 너희가 거룩하여, 정직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은혜를 담고 있는 어떤 용어로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은혜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갖다 쓸 뿐이에요. 그냥. 왜 어린아이들이 용어를 쓰잖아요. 어른이 흉내낸다고 따라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빌닷이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빌닷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몸 밖에 있어요. 전능자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라 내 인생 밖에서, 내 몸 밖에서 전능자로 군림하고 있는, 심판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고 내가 너와 하나로 있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빌닷, 엘리바스 똑같습니다. 빌닷도 지금 여기 내용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으로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몸 밖에서 나를 감찰하고 있어요. 내 몸 밖에서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내 몸 밖에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전능하신 것.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자로 계신 그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바로 몸 밖에 전능하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찾아가서 빌어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그분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빌닷의 충고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기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준다. 네 헌신하면 복 준다. 뭐 하면 복 준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육신으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날 그러잖아요. 왜 11조 해야 돼? 왜 헌금해야 돼? 왜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하라고 그래요? 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냐고요? 하나님이 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잘 보고 그 마음에 네가 그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복을 받아서 정말 이 생사 화복이 아주 평안할 것이다. 육신의 삶이 아주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빌닷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빌닷은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 빌어라, 간구해라, 찾아라, 열심을 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분이 원하는 거 다 해라. 네가 그동안 그런 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인데 7절 한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이 공동 번역 같은데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 이게 이제 레시트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 뭐 이런 최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레시트는 롯이라고 하는 머리입니다. 머리. 이게 거기 롯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 뭐 최상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미약이라고 하는 게 미처하랍니다. 작은 것 뭐 하찮은 것 이런 겁니다. 미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중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뭐 이런 걸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창대가 사가입니다. 자라다, 뭐 증가하다,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8장 7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모든 성도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복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바로 떠난다고 생각하는 이 기복주의자들. 그래서 8장 7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거 이제 개업한 집이나 이런 데 나무 같은 거 새겨 가지고 선물도 하고 이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창대하게 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사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을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잘 키워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이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 잘하고 그다음에 충성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고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열심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열정 이런 걸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 복이 없는 상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만들면은 나중에는 내 영혼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면 이 사람이 내 남은 생애가 아주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빌닷이 말하고 있는 8장 7절의 내용은 완전히 오해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빌닷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욥을 보고 네가 지금 어려움고 환난과 고난 핍박 중에 있어요. 근데 중에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네가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빌닷이 욥에게 말한 거예요. 앞에 막 욕해놓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그분께 간구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게 복을 주신다면 지금 너의 상태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어. 미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네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고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서 욥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빌닷의 입을 통해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 7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 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사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그 신을 섬기다 보면 네가 복을 받는다. 지금은 네가 저주 아래 있고 병도 들어있고 환경도 안 좋고 어렵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열심히 그 부처님을 섬기면 열심히 어떤 신을 섬기면 열심히 그 교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봉사가 봉사인데 그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기 하려고 공양님이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고 심당수에 풍덩 빠지는 그 내용, 열심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내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네 아버지 눈 뜰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내 시작은 미약한데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그 4절 5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빌닷을 통해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액자에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에도 갖다 걸어놓고 사업장에도 갖다 걸어놓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시작하니까 시작은 미약해. 지금 장사하는데 시작은 미약해. 하나님이 근데 내게 복을 주시면 여기 이제 빌닷 얘기로 하면 4절 5절 해야 돼요. 찾아서 구하고 기도하고 막 청결케 하고 너를 돌이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번성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욥기 지금 그 8장 7절에 있는 내용하고 역대상 그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는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지경 나와 있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 목사님들 엄청나게 가서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 응? 여기 역대상 4장에 있는 이 얘기는
유대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잠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의도도 상관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그 문맥에 있는 그 내용만 따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친히 그 손으로 너를 도와준다.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고 아예 근심이 없다. 그냥 이제는 뭐 자식 근심, 돈 걱정 뭐 이런 거 건강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니까.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지금 욥기 8장 7절이나 역대상 4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이나 왜 이걸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이에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은 부족한데 나중에 하나님 복주가 너 잘 될 거야. 환난 날에서 바로 너를 도와줄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지경을 넓혀줄 거야. 뭐예요? 막 사업이 잘 될 거야. 가정도 번성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환난에서 모든 근심에서 건져내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은 기복주의는 그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좋아하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기 놔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3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왜 이런 말을 좋아하고 이걸 듣고 싶어하고 그거 들으면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귀가 가려서 그렇대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내용, 진리를 관심 없어요. 그거는. 이런 거는 받을 마음도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위해서 많은 서성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네가 복 준다, 잘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네가 헌금하면 이번에 복 준다고 그랬다, 이번에 저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그랬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응?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다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도 잘못이고 속이는 사람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응?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본성, 선악 까먹은 인생들의 본성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해요. 자기 귀에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해요. 응? 이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응? 내가 원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 유익하다고 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경계한 거예요. 응?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욕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뒀대요. 이게 스승을 많이 뒀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이교나 뭐 철학가, 세상에 있는 훌륭한 어떤 그런 선생, 학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율법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죄져서 이런 거야,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듣고 싶어하는 그 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심의 가책에 올가면서 헌금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걸 회개의 방편으로 전부 다 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어떤 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성경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는 걸 말해요. 인간의 육신으로 해석하는 걸 말해요. 하늘의 말씀을 이 땅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인과 율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로 읽고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난 들어갔는데 오늘 참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마음에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맞는 것은 내 마음은 땅에 속해 있어요. 마음이 항상 어둡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죽는 거지 뭘. 응?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죽이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옛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옛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 따라 자기의 취사 선택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진리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귀가 가려져서 스성을 많이 두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성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사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하나님 뜻도 왜곡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만물 속에 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성을 발견해서 그 신성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건, 이야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구연동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스토리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런 비밀들, 이것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죠.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 내용,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내용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수준대로 세상의 어떤 윤례와 철학, 법도, 학문 이런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 그 어떤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합니다. 선악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악의 기준으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선악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아래 있다고,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나 욥기 지금 8장 7절에 있는 이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너 그만 짓거려. 응? 괜히 그 자식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죄를 보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국률이 많은 하나님이야. 말 잘 되잖아요. 국률이 많은 하나님이야. 찾아봐. 그분이 용서해 줄 거야. 빌고 빌어 가가지고 찾아서 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는 줄 아니? 바로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면은 네 나중에 창대할 거야.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응? 율례와 지금 도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욥을 거충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분이야. 맞잖아요. 전능하신 분. 찾아가야지. 그래서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응?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복 줄 거야. 오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분이 나를 은혜 베푸시도록. 그래서 그냥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열어줘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좋을지라도요, 그거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참 그 내용은 겉으로 보이시는 내용은 참 훌륭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제 큐티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도 합니다.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아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방법,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되어 있으면은 율례와 법도로 이해를 합니다. 선과 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런 게 얘기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해서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볼 생각이 없어요. 또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고 하면은 애정, 인정, 감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환경으로 자꾸 그 성경을 봐요. 자기 어떤 지금 사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보게 돼 있다고요. 자기 형편으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그랬다. 회개하라고 그랬다. 별거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큐티도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라고요.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했는지. 거기는 인간적인 애정, 인정, 감정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보면 안 되고, 인정, 애정, 감정으로 보면 안 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선과 악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한 말이 많아요. 여기 말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 존칭어를 써가지고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말도 있어요. 천사의 말도 있어요.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귀신의 말도 있어요. 악인의 말도 있고 선한 이의 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 말도 있어요. 베드로같이 제자들의 말도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절단 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말들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욥기 8장 7절에 빌다시 한 말처럼 그렇게 새겨가지고 썼다 집에 걸어놨다고 생각해 봐요. 걸어놓을 사람 없지만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한 말이나 사단이 한 말을 지금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거기 훌륭한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각에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사욕을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욥기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빌닷의 개인의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잘못됐을까? 왜 이 말이 문제가 될까? 지금 사람들이 이걸 다 좋다고 씁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고 쓰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빌닷을 통해서 욥에게 한 말이 아니고 빌닷이 자기의 사상과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선과 악을 가지고 욥을 저주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빌닷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고, 잘못된 말이라고, 이건 틀렸다고 말했어요. 욥기 4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에도 있어요, 그 밑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대. 자, 빌닷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요. 8장 7절의 말이 굉장히 훌륭한 그 내용이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옳지 못하다고요. 응? 옳지 못하다고요. 왜 옳지 못해요? 그 내용을 보면 돼요. 4절 5절에 있는 내용들. 응?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 뜻으로. 오늘날 지금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헌신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고 있는 이거 여기에 속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응? 하나님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니들이 틀렸어. 너 옳지 못한 거야. 니들 말이 틀린 거야. 욥의 말이 오히려 더 낫다. 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곧 내게 대해서 말한 것. 너희가 또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한 모든 것이 틀렸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다. 욥에게 말한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히려 욥의 말이 옳다. 응?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그럼 8장 7절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옳지 못한 얘기라고요, 그게. 옳지 못한 얘기를 오늘날 즐거워하고 있어요. 틀린 말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이 틀렸다고요. 응? 이 말이 멋있게 보여요.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을 격려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틀린 말이라고요.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바른 말로 만들려면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진짜 시작, 미약한 시작이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육체의 복으로 빌다처럼 얘기해 버린다면은 틀린 말이에요. 옳지 못한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가서 건면해 주고 훌륭한 말을 해줘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틀린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이 불의하다고 얘기했어요. 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니야, 니들이 틀린 거야. 오히려 욥의 말이 더 옳아. 니들은 옳지 못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말했던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틀렸대요, 다. 니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대요. 니들은 오히려 욥의 말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인과응보예요. 선악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주의예요. 기복주의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알든 모르든 네가 어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창조주야. 전능자야. 그분이 심판하는 분이야.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인데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진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식들도 죄를 말미암아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죄를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빌어라. 자꾸 빌어. 잘못했다고 얘기해. 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줄 텐데 복을 주시면 지금은 네가 좀 부족해도 미약해도 하나님이 네 나중을 창대하게 해가지고 너 지금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충고와 훈계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욥은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핍박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친구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봤어요. 선과 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죽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변명할 거야. 내가 죄진 것이 없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응?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어렵다고 그랬어요. 욥의 말이 옳다고 그래요. 욥은 자기 친구들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잘못된 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모르겠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난 죄진 것 같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변백할 거야. 어? 그러니까 욥의 신간하고 지금 이 세 친구의 신간이 완전히 달라요. 이 욥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신간, 기복주의 신간이에요. 다. 욥의 신간은 그게 아니에요. 어? 욥의 신간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가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죄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오늘날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세 친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 신으로, 전능자로 그냥 섬기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애굽신 섬기는 것이나 그냥 이스라엘 그 이름만 부를 뿐이지 예수님이라고 부를 뿐이고 오늘날에는. 그들 이방인이 신성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신은 이런 분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성경에 있는 은혜를 말할지라도 그 은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 진리는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읽고 신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면 내가 저주받고 또 안 보이게 되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자들이 그냥 성경을 인용하고 말할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고 말할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것을 은혜와 진리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 너희가 알 거다. 내가 너희에서 말하는 그걸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그 내용들을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달라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전능자 맞아요. 심판하는 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고 심판하는 거야. 너희가 어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욥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심판하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가 있어야 심판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욥은 난 잘못한 게 없어. 죄진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그런데 나는 잘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이유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욥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데요 자꾸. 나 지금 죄진 적도 없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백할 겁니다. 다른 친구들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난 죄진 것이 없어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죄 없는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요번 그 내용을 그 환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로서 자기를 드러다가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욥이 환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환난의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 윤이라고 하는 선악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 나는 변백할 거야. 친구들은 네가 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준 거예요. 욥은 의롭고 친구들은 불의하다고. 지금 욥은 뭐냐면은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 뭐야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옛사람이 죽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네. 네가 문제가 있겠네.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하는 거지. 잘못 이해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욥을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너 잘못된 거야.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신율로 보지 못하고 인과율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신율로 성경을 보지 못해요. 인과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대로, 차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 말씀들, 잘못된 말씀들, 곡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이유가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왜 하나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만드시려고. 어떻게 만들어요? 가르치려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가지고 나를 당신하고 똑같은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은혜와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몸 밖에 있는 지식이 돼서 바로 신학적 이론이 되고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로 나를 조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고, 또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헌금하게 되어 있고, 헌금은 그러는 용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은 거기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인간은 모를지라도 욥은 몰라요. 그냥 몰랐어요. 근데 고통당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을 나중에 스트라우스의 죽음, 곧 십자가 죽음이에요. 백으로 완성되어 죽는 그 죽음으로 그를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알지 못했지만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다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몸 밖에 어떤 신호로 대상화시켜서 그분을 거래하는 겁니다. 탐욕의 신, 탐욕,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그에게 대가로 뭘 얻어내려고 해요. 내 육체를 드리고 뭘 얻어내든지 재물을 드리고 얻어내든지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몰라요. 그들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어요, 지금. 이 세 친구와 같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1장. 이 일이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여기 11절부터 14절을 천천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빠르게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여기 나한테 드리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의 그런 그 순양의 번제 뭐 이런 살찐 기름 이렇게 나오죠. 이런 너희의 열심이나 너희가 짜내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에? 예수 피 의지한다고 하면서 수양의 피 의지한다 하면서 오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안 기뻐한다니까 그런 거. 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간대요. 말은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대요. 누가 그거 요구하디? 그걸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구절을 읽고 그거 그대로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하는 거 그거 가정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의식으로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한. 오늘날 예배하면서 의식 다 하잖아요 지금.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거 있죠. 절기입니다. 절기하면서 지키고 지들이 즐거워하고 상 차려놓고 지들 즐거워 뛰노는 거 똑같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응? 성회로 모이는 거 다 내가 이거 견디지 못하겠어. 제발 좀 이런 거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하는 거야. 뭐를 월삭 정한절기 이런 거 다 싫어해. 이게 오히려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내가 말하는 것들을 껍데기로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거운 짐이다 이게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성전이야. 믿지 말아라.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응?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육체도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 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그거. 근데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 다 하잖아요. 성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성전 지려면 지라고요 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럼 지어야지. 세진자를 교육할 장소가 없어요. 그럼 지어야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성전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말라기 1장 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성정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불사르면서 하나님 울고 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봐 아무 소용. 그거 좀 못 들어오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할 거다. 육체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세 친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인과율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까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다 폐해버렸어요. 성전의 제사를 다 폐해버린 거예요. 왜 성전을 폐하셨을까? 성전의 제사를 왜 폐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들이 뭘 줬어요? 성전 짓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율법과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걸 다 파괴시켜버렸다고요. 왜 파괴시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응? 그 성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욥은 권성징악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처럼 어떤 인과응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한 그분의 은혜였던 거야. 백으로 완성하기 위한 그분의 은혜였던 거야. 진리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은혜였던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이런 것들이 그분의 심판이나 그분의 어떤 권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축복이고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역사였고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욥이 당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옛 성전을 허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옛 성전을 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놨던 성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지어놨던 그 성전 허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에. 그리고 새 성전을 지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나와요. 그 앞에 읽었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화살이 말씀으로 나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추적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게 뭐예요? 육체로 나타나는 현실로 말해준 거예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옛 성전을 헐기 위해서, 헐고 새 성전 짓기 위해서. 욥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성전, 내가 지었던 그 성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걸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으로, 새 진리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지막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에 기록이 있는 얘기들, 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 결국은 나를 죽이는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이 전부 다 합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욥은 근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욥은 환난 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져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내가 지어놨던 옛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은총과 그 진리의 그 내용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42장 그 앞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깨닫게 되고 결국은 100으로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세워지는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으로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과학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이거 욥기 읽으면서 성과학으로 보잖아요. 이거 성과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로 보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 복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욥의 세 친구들, 이건 너 틀린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다 욥보다 옳지 못해. 욥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육신과 나를 위해서 세상에 서성을 두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서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에 당하는, 욥이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40이라고 하는 생애 동안 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옛사람 죽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옛 성전 파괴하시고 새 성전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일생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 인광보의 신앙,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 신비주의적,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타락시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욥이 말한 것처럼 친구들은 모를지라도 욥이 변백하며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결국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옛사람 죽이는 내용들로 알고 새사람 되어지는 역사, 하루빨리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주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와 신령한 역사에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